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먼저 제가 질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안 하시는 분들은 아니시라고. 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도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좀 더 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 각 사람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 혹은 각 사람의 어떤 종교적인 사고방식 몇 개만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내가가 아닌 그리스도께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었던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는 나가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우리를 지배하는 그 나는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이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이런 영향력을 주고 있지 못하다면 여전히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삶에서 나는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몇 번을 강조해도 다시 강조해도 이거 아깝지 않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말씀은 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기뻐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정황상 그리고 또 여러 서신서들에 나타난 정황을 종합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이 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이 편지가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전승들에 근거할 때 이 편지 이후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처형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때에 정말 가장 자기가 생각할 때에 핵심과도 같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했겠죠.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7절 우리 같이 읽었었죠? 내가 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라라는 이 말씀의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심사숙고하여 깨달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도대체 무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라는 이 명령은 앞에서 언급한 것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기 전에 세 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고통이 아니라 어려움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명령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심사숙고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 비유를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뭐냐? 첫 번째 비유는 바로 병사입니다. 병사 3절과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병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병사의 사명은 자신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모집한 자의 뜻에 따라 싸우고 또 지키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병사로 불렀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지키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종하는 것, 그 사람의 말에. 만약에 나라가 나를 불렀다면 그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싸우는 것, 그것이 병사에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병사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불러준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누구의 병사인지를 분명하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디모데에게 말하는 누구의 병사, 디모데에게 누구의 병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는 누구의 병사도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너를 병사로 부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병사로서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받는 고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병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병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들이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들이 있을까요? 제가 군대를 다녀온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군대를 다녀온 한 사람으로서 여러 군대 복무하면서 힘든 것들이 있었지만 뭐 예를 들면 훈련도 힘들고 막 그랬지만 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유가 통제되고 제한된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하고 먹기 싫을 때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어요. 자고 싶을 때 자고 또 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그런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가 통제되는 거죠. 심지어는
가족과 전화 통화하는 것도 마음대로 통화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저한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병사로서 받는 고난, 그거 역시 바로 자기 생활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병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병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기에, 세상을 따르지 않기에,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기에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고 또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 수고하고 또 주어지는 그 고난을 감수합니다. 우리의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모집한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개인적인 그런 생활들, 어떤 자유로운 그런 생활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다 포기하고 정말 이 군인처럼 살라는 말인가? 병사처럼 군대에 온 것처럼 살라는 말인가?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바로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는다. 즉 우리 각자에게는 주님이 허락한 삶이 있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삶을 누리며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분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신분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병사라는 것입니다. 삶을 누리되 우리에게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혹은 그것에 방해되는 것들, 또 얽매이게 되는 것들을 조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분의 뜻에 따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그렇지만 그 고난은 당연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내가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다. 내 삶에 누리고 내 삶을 즐기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거칠 것이 없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병사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고 다시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유하고 있는 것은 경기하는 자입니다. 경기하는 자. 바로 선수입니다. 선수.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하는 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5절에 경기하는 자는 바로 운동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기할 수 있는 선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수가 되었고 또 이 선수로서 사명이 맡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수로서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선수로서 주어지는 사명이 뭘까요? 당연히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 여러분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걸 뭘까요? 바로 경기할 때 정해진 법대로, 즉 규칙대로 경기하는 것입니다. 우승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것은 승리가 아니에요. 모든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운동선수라도 아무리 뛰어나고 특별한 선수가 있다고 해도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그 룰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그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했다고 해도 그 승리는 박탈되고 말죠. 내가 아무리 1등하고 싶어서 막 약물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1등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승리가 승리로 인정됩니까? 승리로 인정되지 않죠. 그거는 반칙입니다. 룰을 어긴 것이에요. 달리기 선수가 심판에 출발 신호가 떨어지도 않았는데 막 먼저 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탈락입니다. 자신이 달려야 하는 그 레인이 있는데 그 레인을 막 벗어나서 막 달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탈락이에요. 중간에 달리다가 힘들다고 주저앉아요. 그럼 난 달린 만큼 달렸다. 그거 역시 탈락이죠. 그래서 우리는 규칙대로 경기를 하며 규칙대로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선수로 부름받았다. 그리스도인이 선수로 부름받은 자는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런 유혹들에게 종종 빠지곤 합니다. 우리의 삶은 신앙의 경주라고 얘기해요. 신앙의 경주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런 유혹들에 종종 빠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순종하기 힘든 말씀은 그냥 넘겨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모른 척 그냥 따라하고 따라 살아요. 내 신앙의 양심에 조금 걸리지만 그냥 넘기고 슬쩍 넘기고 이득이 생기는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아요. 자신에게는 그토록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참 엄격해요. 등등. 이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룰이 있어요. 법칙이 있다고, 법이 있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법, 선수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게 규칙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그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기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걸려 있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말씀의 규칙을 어기면서 삶의 경주를 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쉬운 길로 빠지지 마시기 바라요. 반칙하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그 유혹에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하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가 벗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경주를 허락하신 선수라는 것을 생각하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말씀의 규칙대로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비유는 농부입니다. 농부. 자,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농부는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수고하는 이라는 단어의 본 의미는 지치도록 정말 열심히 힘들게 일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얻는 농부는 없습니다. 농부는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법입니다. 농부가 수고하여 곡식을 받는 것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부의 수고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개인의 영적인 훈련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수고를 통해서 영적인 그 열심과 그 수고를 통해서 영적으로 거룩함을 수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농부가 수고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수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수확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 수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적용이든 핵심이 뭡니까? 바로 헌신적인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농부의 수고와 인내는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그 결실로 나타납니다.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게으른 농부는 거둘 것이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서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수고를 하지 않고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훈련하지 않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그 수고를 하지 않고 우리가 부흥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수고 없이 열매를 기대하는 우리는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든 아니면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반드시 보상,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인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이들인지. 병사로서 고난을 감당하며, 선수로서 규칙대로 행하며, 농부로서 수고를 다할 때 우리는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보상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병사는 자신을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보상입니다. 선수는 어떤 보상이 예비되어 있을까요? 승리의 면류관, 승리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어진다라는 것이고, 농부는 어떤 보상이냐? 농부는 곡식을 풍성하게, 열매를 풍성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주어지는 세 가지 보상 중에서 내가 뭔가를 받고 내가 뭔가를 누리는 그런 보상의 그 보상의 초점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는 보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병사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병사.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 사실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보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농부는 열매를 가득한 열매를 내가 얻게 된다라든가 그런 건데, 병사 같은 경우는 나를 모집한 나를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보상이래요. 나와는 별로 좀 관계가 없는 보상일 수 있다는 거죠.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이 보상은 훨씬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보상은 사실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상일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실 수 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보상이며 사실 은혜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이고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자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데 있어서 동기와 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 사도가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바울 사도의 명령처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수고하고 우리가 규칙대로 행하고 고난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사로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또 선수로서 온갖 유혹과 그 시험을 또 이기게 하시고 농부로서 게으름과 안일함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보상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병사구나. 나는 예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경계하는 선수로서 나를 세우셨구나. 그리고 나를 농부로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더 수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규칙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좀 손해보고 또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내가 남들과는 다르게 받는 이 세상 가운데 받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늘 말씀을 내가 가슴에 새기고 선수로서 병사로서 농부로서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상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